예전에는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인들은 그냥 졸다가도 무슨 그냥 믿습니까? 하면 그냥 눈 뜨고 아멘 하다 다시 졸아요. 그 정도로 믿습니까가 남발되는데, 믿습니까는 나의 신념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게 아멘이에요. 저도 믿습니까는 하나는 배워가지고 일본 교회 가서 신지마스까 그래요. 믿습니까가 일본어로는 신지마스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조는 교인 있으면 신지마스까 그러면은 또 일본 교인들도 졸다가도 아멘. 아무쪼록 믿습니까 하면은 다들 아멘 아멘 하는데 뭘 믿어? 그냥 어느 부흥 강사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말하다가 예화들다가 어떤 사람이 리아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정말 땀이 뻘뻘 나는 날입니다. 더운 날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또 아멘해. 그럼 그 뭐 아멘 할 일이 있냐 이거야. 그런데 옛날은 아무쪼록 아멘 풍년, 믿습니까가 풍년이지만 어떤 간에 어느 집단이나 큰 목소리 내는 놈, 큰 놈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 주장만 막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상한 목사 때문에 그냥 믿습니까 했는데 아멘은 했는데 뭐야? 무슨 말이야? 성경은 어떤 말씀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믿습니까 하고 남발시키면 또 아멘으로 또 남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무엇을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대조해 봐야 돼요. 육신에 속한 언어들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항상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돼요. 우리 법에 뭐라고 써 있어? 그냥 막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원칙대로 가겠다는 건 뭐죠? 네 말 안 들어주겠다 이 얘기예요. 아무쪼록 법 얘기하는 사람 치고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지만,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누가 큰 소리 치면 꼭 성경에 어디 써 있어 물어보세요. 근데 되게 못 물어봐요. 왜냐하면 지금 라면 얻어먹고 있는 중이거든. 그리고 그냥 배랑만 쑥쑥 이렇게 질문을 해붙여요. 누가 뭐 했대? 누구네 집 아들은 어떻대? 저 집 딸은 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커?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왜 그렇대? 거꾸로 질문을 하세요. 그 다음엔 아주 부드럽게 의견을 묻는 사람한테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집사님 의견은,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부설에 휘말리지 않아요. 큰 회사나 정권이나 아니면 교회나 절간이나 인간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구설, 입구자의 혓바닥이죠. 이거 놀리는 인간들이 어디나 많아서 막 떠들어 붙여요. 이것 때문에 휘말려가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헌법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 율법의 전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냥 목소리 크게 해서 어떤 단체나 어떤 집단을, 어떤 회사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 3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들어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요. 이 땅의 사역이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너는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오두방정을 떠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성경은 뻥두심해요. 어떻게 120에 눈이 안 흐려? 죽을 때 어떻게 그냥 죽어? 다 아프고 다 병들고 다 암 걸리고 다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래서 편하게 죽도록 기도하고 건강할 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리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럴듯해요.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노은영 장로님이 큰 형부가 88살에 산부인과 의사를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입원을 했대요. 그리고 한 며칠 입원을 하고 건강검진을 이것저것 받다가 어느 날 큰딸이 왔을 때 나 좀 일어나 앉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큰딸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드릴게 하고서 큰딸이 이렇게 받쳐 드렸대. 그랬더니 그대로 고개가 툭 쓰러지면서 큰딸 품에 안겨서 아무 고통 없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아버지, 또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참 복스러운 삶을 사시는구나. 오늘날도 아무 고통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 생애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딸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이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7월에 우리가 첫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워요. 주님의 은혜로 반을 건강하게 잘 지내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특별하게 이 여름을 잘 지내고 남은 하반기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떡하죠? 여행 갈 생각, 호텔 예약할 생각, 비행기 예약할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고들을 일어납니까?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성지순례 간다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압사당해 죽고 열사병으로 죽고 테러범의 폭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아무리 여행이 좋고 행사가 좋고 목적이 분명해도 뭐든지 기도가 먼저예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할 일이 많을수록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먼저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 오늘 사복음서 중에서도 기도를 가장 많이 강조한 성경이 오늘 서태영 집사님이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는 기도, 간구, 부르짖음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헬라어 원어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가장 기도에 대한 내용이 빈도수가 많은 책이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기도가 프로스케라고 하는 뜻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된 것들이 30번에서 40번이 될 정도로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해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15번 정도 기록되는데 누가복음에만 11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또 제자들의 기도, 또 기도의 응답, 기도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열매들을 우리는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또 누가복음에 연속되는 사도행전까지 읽으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경험하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 남자 만나지 마세요. 아무 여자 만나지 마세요. 그 전에 뉴스에 나왔죠. 전직 가 어디서 만난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 이 여자가 돈이 많네. 3 딸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모든 돈을 뺏고 싶어가지고 여자를 먼저 죽이고, 2번째 딸이 들어올 때 하나 야구방망이로 또 쳐 죽이고, 또 2번째, 3번째 그 돈 어디다 쓰려고 그랬느냐고
당연히 판사가 물었겠죠. 아들을 위하여 강도질을 해서라도 내 새끼는 위해 주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무슨 짓을 하고 나쁜 짓은 다 하더라도 다 지 새끼는 가장 좋은 나라로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세요. 나쁜 놈도 지 새끼는 위해서 좋은 거 준다.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니?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요. 또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입니다. 조슈아 밀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의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홍콩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안 좋은 도시가 있어요. 저는 그걸 몰랐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도시는 다 영적으로 안 좋은 도시예요. 제가 시애틀, 밴쿠버에 부흥회를 가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나이 다면 은퇴하면 나 여기 와서 살을래 그랬어요. 빅토리아 섬을 갔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나 이 부차드 가든에 나 이 동네 살을 거야 막 그랬어요. 시애틀을 갔더니 잠을 못 이루겠어. 너무 아름다워. 시애틀의 그 최고로 높은 건물 멤버십 레스토랑에서 그 교회의 장로님이 저에게 특별하게 룸 하나를 딱 예약을 해가지고 백인 2명 웨이터와 웨이트레스 그리고 우리 4사람 식사하는데 2사람이 서빙을 하는데 2박만 해요. 이 강대상만 해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항상 쫓아와서 뭐 마시겠냐고 필요한 거를 딱딱 갖다 주는 놀라운 아주 비싼 식당입니다. 그 높은 건물에서 시애틀을 내다보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 멀리 빌 게이츠의 집도 보여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이것도 더 아름답네. 나 여기서 살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드니까지 갔어요. 근데 아무쪼록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밴쿠버, 그리고 제네바 유럽에 이런 데는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고 나는 포틀랜드에 처음 부흥회를 갔는데 일본인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엄청난 역사 일어났어요. 미국에 있는 가장 큰 일본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는 다음에 갈 때는, 2번째 갈 때는 기도 안 하고 갔어요. 가서 설교를 못할 정도로 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신상담, 다시 한 번만 더 불러주면 이번에는 설교 잘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포틀랜드와 밴쿠버 연합 그 지역의 교회에서 나를 연합 강사로 불렀는데 아침에 식당에서 아침 식사할 때 창밖에 햇빛은 비치고 포틀랜드의 숲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행하는 목사님과 대접하는 목사님들을 가고 같이 우리 걸어 나갑시다. 걸어 나갔어요. 조금 더 걸었는데 제가 잠바를 안 입었잖아요. 감기가 톡 들어왔네. 오늘 저녁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후부터 목이 안 나오는 후두염이 생긴 거예요. 또 망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겠어요? 저를 초청한 포틀랜드 연합회 회장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포틀랜드는 영적으로 어두운 데라고 돼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미안해 죽겠어요. 네, 그렇게 10수년 전에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슈아 밀스 목사님은 온 세상의 공산주의 사상, 마귀 사상, 그리고 홍콩, 여기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한다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홍콩 비행장에 착륙하려고 비행기가 홍콩 상공을 나를 때, 빙빙 도를 때 주님께서 큰 감동을 주셨대.
이곳에 역사하는 귀신은 어떤 귀신인가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에 리오야단, 뱀, 마귀, 아바돈, 이세벨의 영, 큰 용, 옛뱀, 온천하를 꿰는 자, 참소하던 자, 이건 다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어둠에 대한, 귀신에 대한, 마귀 귀신들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들로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홍콩 교회에 가서 조슈아 밀스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잔뜩 모여있는 이 교인들에게 홍콩에 올 때의 비행기 안에서 홍콩을 덮고 있는 아시아를 다스리는 영의 이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받아 적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리오야단인가? 뱀인가? 마귀인가? 아니면 저것들 다 합친 건가? 저것들의 반인가? 막 이런 다 호기심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조슈아 밀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홍콩과 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영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아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영은 저런 귀신들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아니라, 내 집을, 나의 영업점을, 내 사업 위에 덮고 있는 것은 더러운 것들, 귀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것이 기록되어진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들어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온 세상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시각을 가져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과 만났기 때문에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사람 만나보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럼 달라요. 아, 나도 이왕이면은 밥 사줬는데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정말 등심 구이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 옛날 왕십리 우리 교회 동네에 있는 거기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기껏 오두방정 떠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목사님은 늘 좋은 것만 먹고 다니네? 난 두 번 다시 그 여자와는 밥 안 먹지요. 나도 먹을 거 없어서 라면, 짜장면, 교회에서 햇반, 참치캔 먹어요. 내 방 항상 주방 열어보세요. 거기는 항상 김, 그 다음에 참치캔, 그리고 햇반, 이 세 개는 항상 있어요. 혼자 있으면 이거 먹어야지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당신은 많이 드시지도 않는 분인데 반인분밖에 안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2인분을 더 시켜주셨어, 이렇게 나가면 될 거를 오두방정은 왜 떠냐 이거야. 이게 인생이 달라요. 말 한마디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주님의 성령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나는 본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낫는 거예요. 목사들끼리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더 잘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언을 하는 목사들은 예언만 해요. 말만 해요. 주님이 축복 주신다고. 그래서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끝나. 기도를 안 해. 예언 받았으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언을 많이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축복 기도를 많이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이클을,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주파수는 수백 개, 수천 개가 떠올라요. 또 인터넷 방송도 얼마나 많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방송을 들으면 당연히 제가 중국 단동에 가서 신의주루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서 텔레비를 딱 켰어요. 그랬더니 북한 방송이 나와요. KBS도 나와요. 우리가 단파나 아니면 FM이나 충파 방송, 무슨 방송이든 간에 그 하나하나 0.1씩 움직일 때마다 다 다른 언어와 다른 음악이 나오고 다른 방송이 나오듯이 우리의 주파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향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덮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다 마다하고 오늘 여기에 보이는 이 땅의 현상들만 이야기하고 앉았고 이것만 떠들으니까 인생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주파수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러면 날마다 천국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떠드는 여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오늘 나의 환경 가운데 내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 위에, 나의 영혼 위에 주님의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